154장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대서가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한번 읽게 됩니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진 것은 간단하게 좀 성령님의 어떤 섭리 그거로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한 장씩 하루에 아침에 한 장씩 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새벽기도의 주극인데 때로는 한 장 가지고 엄청나게 오래 잡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한 부분에 어떤 단어 하나에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죠. 어쩔 수 없어요. 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준비는 이래 노트하고 있지만은 매일매일 준비는 하고 있지만은 또 선포하다 보면 이게 전혀 다르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살이 붙기도 하고 또 엉뚱한 주제를 갖고 접목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 새벽에 일어나게 되죠. 수요일 날은 동영상을 볼 때 좀 여러 개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수요일은 전도 주제가 이제 큰 주제를 하나 가지고 그 밑에 이제 소 제목들을 쭉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강의식으로 칠판을 이용해갖고 강의식으로 하는 거고 주일 설교는 이렇게 제가 임의로 본문을 택해가지고 전도 어떤 환경을 성경 속에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볼 거냐. 전체적인 성경 전체의 내용에서 이제는 주제를 이제는 본문을 잡아서 주제를 이렇게 나가는 거고 수요일은 성경 본문이라기보다도 실제로 돌아다니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환경, 거기에서 있는 어떤 행동들 이런 걸 하나의 주제어를 잡아서 본문을 성경 본문하고 그 내용을 전도 현장과 연결한 내용을 비춰보는 그런 부분이고 새벽에는 주일 저녁에는 시편을 계속해서 돌리고 아마 거의 끝날 때가 돼서 한번 150편 한번 싹 돌리면 끝낼까 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 또 더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거의 한 140편 가까이 지금 140번째 되어가고 있으니까 새벽에는 성경을 한 장씩 읽는 거로 해가지고 이제 전도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이 전체가 다 이 어떤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나름대로의 고민 속에 이런 주제를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를 가지고 동영상으로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하면서 어제 할 때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정이신이란 이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인격체 어떤 한 사람의 한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단순하게 그 사람의 능력이 있다, 교양이 있다, 어떤 주변의 환경이 갖추어졌다,
여러 가지 조건이 가능하다. 이 일하고 연결했을 적에 이게 일을 가능할 사람이겠다. 안 그러면 내가 기대를 했는데 그 사람의 기대가 내가 한 것만큼 어떤 일을 수행해 나가겠다. 우리가 이 사람을 이래 딱 대할 때는 한 개인 자체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래 할 적에 내 스스로부터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 하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할 때 내보다 높다. 안 그러면 내보다 낮다. 내보다 오랜 세월을 거쳤다. 내보다 젊다. 이런 자기의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이제는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이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인류를 전체를 이렇게 나름대로 염두에 두면서 인류가 지구에 사는구나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그 있는 테두리 안에서 몸에 익히고 배우고 뭐 더 습득했던 그걸 가지고 뭐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는 죽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이런 개념을 내가 다 내용을 알 때에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고 직장에 대해서 또 그러고 일을 맡을 적에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적응을 해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뭐 일을 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뭐 우리가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없는 거야. 논에 살 일을 길바닥에 대놓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강에서 바다에서 해야 될 일을 어디 논에서 하겠다고 뭐 할 수는 없는 거야. 환경에 맞춰서. 그 다음에 내가 죽는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항상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에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 왜 이 지정이신이라는 말씀을 연결해 보려면은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서 이런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 이거 너무너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간다, 신앙을 가진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 생각이고 하나의 패턴이고 그 사람의 삶의 패턴에 어떤 단순한 선택의 어떤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거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에는 개인의 삶에 분명한 적용 그리고 이것을 내가 선택한다 안 한다 이 마다하고 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받아야 되고 이것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내가 유시민 씨 책에 영생은 싫다, 나는 영생이 싫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 제가 자극을 딱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없어서는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이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런 말이 우리가 쉽게 듣도록 해서 되느냐? 그러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나오는 그 표현들 어떻게 보면 대비는 되면서 대통령으로서 좀 약하다. 모든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있고 신경을 써서 들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 전체가 받아들이기에는 지도자로서 정말 이끌어가는 그 언어를 써야 되는데 그런 언어에서 좀 여러 가지가 유시민 씨하고는 비교는 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허하다. 소위 말하면 힘이 없다. 그 힘이 없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사람과 사람, 국민이면 국민, 독자들이면 독자, 이 개념을 생각할 때, 그걸 생각할 때 단순하게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이 잘라져 있는 이 과정을 보고 우리 개인이 어느 부분이 지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정부분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 전체 인격, 한 사람의 인격이
자기가 인격체로서 나타날 정도의 이 되어지는 사회활동을 하는 적어도 보호자라든지 이름이 붙게 되어지는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뭐 그것도 법적으로 뭐 보호자가 있고 또 명목상의 보호자가 있고 실질적인 보호자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한 사람이 개인이 국가 단위하면 국가 단위 어떤 일정한 사회단체에서 단체의 단체원으로서 인정이 되어지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기본적인 서로 간의 범위라 그럴까요? 요런 사람이어야 된다 할 때에 인간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조직 속에서 어떤 개인을 인정할 때에 개인에게 대한 자세,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이 구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언어를 쓸 거며 어떤 관계를 할 거냐 요 개념이 있어야 돼 이거지. 아니 유시민 씨의 책에서는 제 표제를 볼 때 나는 영생을 싫어한다 하는 이런 표현은 마치 인간으로 살면서 나는 공기를 싫어한다 요거하고 똑같다니까. 아니하면은 나는 살기를 싫어한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한마디로 영생을 싫어한다는 말. 자기는 어떤 이 종교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어떤 겨냥해가지고 영생이라는 단어를 썼을지 모르지만은 그 언어는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다 이게 뭐 종교라고 하는 언어를 보면 또 맞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을 다 종교인이라 보면은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거지만은 모든 인간은 다 종교인이다. 종교를 잘라서 구분하지 마자 하고 하는 것이 제 어떤 주장인데 나름대로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참 종교를 겨냥해서 영생을 싫어한다 했으면은 바로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살기를 싫어한다는 것 같은 거예요. 살기를 싫어하고 공기를 싫어하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없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말이 바로 영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깊은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건 아주 인간들 중에서는요 최하위 언어예요. 최하위. 인간으로서는 쓰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그 모습은 멀쩡하면서 나는 본능적으로 산다. 나는 짐승의 본능으로서 내가 산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짐승들은 영생이 없어요. 짐승들은 다른 그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영생에 대한 것을 고려할 필요도 없어요.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을 싫어한다. 거기에서 제가 딱 받치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개인에게 적용되어지고 이것이 내가 선택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니까. 영생을 싫어한다 하는 이런 말들이 쉽게 나오는 거, 이게 민주통합당의 그 어떤 구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사건, 이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만약에 그것을 이야기해버리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어떤 배려까지 다 고려하고, 집단에는 지금, 제가 미안합니다. 집단 이렇게 해서. 나는 그 말 자체가, 영생을 싫어한다 하는 그 말 자체를 쓴 것 자체가 인간 이하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책으로 어떻게 뻗어시 쓰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텔레비전에서 그걸 부각시켜갖고, 할 수 있느냐. 본인 이름을 그려서 미안하지만은, 이건 제가 텔레비전에서 나온 내용을 갖고 저는 방송 내용을 갖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광고를 많이 해주는 어떤 방송사의 배려가 되겠죠. 다른 책은 가만히 놨는데 그 책만 이렇게 부각시켜놔서 이래 하더라고. 근데 하면서도 박근혜 씨는, 창조 경제, 경제라 하면은 대충 알잖아요. 이 경제에서 벗어나려고 표현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의
창조 경제, 경제가 어려운 부분을, 벗어나려고 부분을 지금 두고 창조 경제하고 두고 있는데, 이 창조란 말은 그런 데 쓰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우리 인격체, 한 인격체에 대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인격체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람들이 이런 인격체에 대한 접근이 없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어떤 완전히 어떤 주관적이죠, 주관적. 한 사람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고 관계를 맺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완전히 주관적이지 이것 자체가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개인이 이 사람이 이래 보는구나 저 사람이 저래 보는구나 이 사람은 다 틀린 거야. 내 한 사람에서 A라는 사람이 나를 보는 거, B라는 사람이 나를 보는 거, C라는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그 가치를 매고 어떤 회사는 필요 없다 했는데 어떤 회사는 너무 당신만이 필요하다. 어떤 데서 일을 못하는 쩔쩔매는 사람인데 어떤 데 가면은 아주 당신 같은 사람 천재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인정 못 받고 있느냐. 어저께 텔레비전에 잠깐 나오는데 힐링 캠프인가? 이경규 씨 나오는 밤늦게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보니까 축구 선수 기성용 씨 2군에 있다가 1군에 자기한테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2군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했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1군에 발탁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런데 외국에서 이태리에서 온 감독이 딱 바뀌면서 국가대표로 바뀌면서 국가대표 감독으로 바뀌면서 기성용 씨를 발탁했는데 아주 지금 해외에 나가서까지 지금 열심히 할 정도로 상당한 이 인재를 발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눈에 탁 들어가는 일. 이게 개인을 가치를 두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을 두고 상대방을 두기 때문에 이 우리 사람들이요 각양각색 다 개인의 어떤 가치관일까 아니면 거의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요 일정한 틀을 두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요 일정한 틀을 두고 판단하는 것을 지 분야에서만 가능한 어떤 데이터가 뭐냐니까 이게 IQ잖아, IQ. 이건 데이터로 숫자로 나오잖아요. 요 숫자로 나온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봐가지고 독자적으로 이게 능력이 있다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하나의 절대적인 환경 속에서 숫자를 딱 정해놨고 그 숫자를 보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요 0점에서부터 몇 분에 가 있고 원들레를 전체를 두고 요거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다 어느 정도 수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은 IQ 정도는 요런 수준이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수준이다. 요거 지 분야에만 해당되는 게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런 개인의 가치에 의해서 개인의 기준을 두고 보던 사람들이 상대방을 보던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 절대적인 수치를 갖고 적용하는데 너무 익숙했는데 그것이요 지 분야라는 것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는 거지 정분야라든지 어분야라든지 신분야는 이건 척도가 없는 거예요. 척도가. 그거를 대신할 만한 분야가 아닌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 분야라는 것은 이게 인간과 사물에 대한 관점입니다. 사물에 대한. 그러니까 사물은 그것 자체가 정적이라. 하나의, 정적이라는 건 동작을 안 하는 그냥 하나의 지목되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 볼 때는 거기서 어떤 지정이신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타겟더라.
거기서 숫자를 갖다 대고 어떻게 알아들느냐, 인식을 어떻게 하고,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하고, 응용력을 어떻게 하고, 전체가 다 IQ 테스트 할 때 지분야에 적용되어지는 숫자로 다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얼마든지. 마치 여기서 저 물건까지가 거리가 얼마냐, 요거 한 5m 된다. 누구든지 메다라는 건 개념만 있으면, 요 5m 된다. 이런 인식 능력이라, 사물에 대한. 그리고 그 사물을 활용하는 거, 자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활용하는 용도가 자꾸 있고, 실제로 몸을 해봤다 하면은 그만한 활용이 더 있으니까 이게 IQ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숫자로. 실제로 IQ 자체가 잠재력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봤다든지, 안 해보고, 경험해보고, 이러면 IQ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사물에 대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은 정적인 요소로서의 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반응하는 것은, 반응이라고 하는 게 좋은데, 반응. 사물에 대한 반응, 인간에 대한 반응, 환경에 대한 반응, 이것이요, 정적인 분야의 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정적인 분야, 환경에 대한 관계에서 반응하는 것이 이게 어적인 분야라니까. 지정이. 요 요소들은 정적이나 어적인 분야의 요소들은 신분야는 별도로 어떤 다른 하나의 분야로 또 우리가 두고, 그건 분명히 또 요소가 있으니까. 요런 것은 데이터가 안 돼요, 데이터가. 데이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무리 인계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거는 인계를 할 수가 없어요. 전달이 안 됩니다. 전달. 똑같은 수준에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할 만한 어떤 수치로 확인이 할 정도로 확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반응했던 분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면서 그런 것을 반응하는 사람에 있는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 이건 내용은 말이에요. 언어가 전혀 다르죠. 어저께 그 텔레비전에 제가 수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수요일날은 좀 일찍 이제 들어가서 예배도 마치고 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긴장을 풀려고 텔레비전을 이렇게 탁 푸는데 24번을 주로 YTN이죠. 그 뉴스를 항상 들으려고 해요. 이제 리모컨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영어 이 강의 그러니까 영어 수능 시험의 출제 경향을 18문제 중에서 11문제를 마친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그 잠깐 자기 소개를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막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걸 갖고 토크쇼를 할 건데 그 사람이 나오길래 내가 영어를 하는 부분에 또 그런 부분이 이거 귀하다 싶어서 한번 딱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수능을 준비하고 하면은 참 애들한테 공부한 애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탁 이야기하더라고.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사람이나 또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그래 보여요. 저거는 지 분야다. 저는 그래 하는 거예요. 따라하면은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은 즉 답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의 어떤 목표치를 해서 요거 요렇게 하면 된다. 요런 방법을 하면 요런 형태가 나오고 요런 기술을 하고 요런 공정을 하면 물건이 이래 나온다. 하나의 생산품을 만들듯이 하나의 일정한 과정을 하면은 그대로 따르면 그대로 답이 나오는 그 결과가 예측한 대로 나오는 것이 이게 지분야로 지분야. 수학 공식을 딱 적용하면 답이 딱 나오는 이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이게 지분야예요. 오늘 우리는 전체적으로 지분야에 완전히 이게 지금 전체가 구조가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춰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 자체는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분명한 분야의 환경이 개인에게 다 갖춰져 있다는 거. 이거를 개인에게요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지 분야에 되어진 거 갖고 그냥 적용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가르친다 영어라 하는 가르친다 그래도
그런 것을 듣고 지분야가 발달된 사람은 그 자체를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꼭 답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분야가 약하고 정분야가 강한 사람들은 같은 강의를 그 시간에 듣고 있어도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듣고 있어도 그 연결하는 연결점이 달라요. 앞에서 강조를 아무래도 정분야가 발달된 사람은요, 사실은 그런 자리를 싫어합니다. 영어로 그럼 내가 그럼 영어 과목 뭐 빼지 뭐 이라는 거예요. 정분야를 하는 사람은 정분야 쪽이 발달된 사람은 정분야 쪽으로 어떤 나가야 될 취향이 있는 그 분야에 집중하는 거예요. 꼭 대학 가야 되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안 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안 가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런 것이 단순하게 영어 강의 이런 거 들으면서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 정책에서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대학이라고 하던 이 과정 자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이라는 이거 자체가 거의 고정적인 어떤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이라고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정분야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분야. 정분야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리드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대학에 안 가도, 대학에 버금가도 자기가 그런 사람을, 정분야를 앞세운 사람을 대학에 보내봐봐야 안 가도 얼마든지 그걸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대학에 갈 사람들은 정분야를 가지고 몰두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발췌해가지고 구별해가지고 정분야로 지분야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갈 그 구조로서는 대학이 필요한데 그래 안 해도 사회에 얼마든지 지도자 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리더 될 수 있는 사람은 대학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대안으로 해가지고 그 코스를 어느 정도 대충 맞춰도 대학을 그런 사람들 4년 동안 묶어놨고 있는 거 돈 들어가는 거 비하면은 얼마든지 그런 기능이 시간도 세이브 되면서 그 능력이나 그 캐파가요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 따라가는 똑같은 수준의 틀을 맞춰놓고 지분야 쪽으로 막 맞춰놓은 거기에다가 커리큘럼에다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분야는 정분야대로 다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자기가 알맹이를 똑똑똑 빼가지고 자기한테 딱 맞는 쪽으로 해놔면요 작게 시간 작게 투입하고 오히려 사회에서요 나름대로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나중에 또 이야기하지만 이 지분야, 정분야, 어분야, 신분야가 어느 시기에 제일 이게 활성화될 수 있냐 요거까지 알면은 어마어마하지 뭐. 마찬가지로 그래 볼 때 어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학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간다 하는 거 또 고등학교 졸업하는까지도 이것 자체도 귀엽고 고등학교 졸업할 분야, 중학교 졸업할 분야 이런 어떤 분야 대학까지 하고 지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해나면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 학비 문제, 대학 문제 이렇게 안 해도 우리 사회가 얼마든지 결국 사회를 말하는 우리 사회를 말하는데 사회 자체가 탄탄하고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없으니까 무조건 구호로 뭐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문화창달 이런 말로 가지고 대통령이 해본들 이거는 그야말로 어디 뭐 공간에 빈 공간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데 그냥 메아리만 치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복음이 말로만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 복음에서요 우리가 내가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내 하나의 인격체에 대한 나에 대한 지정의 신 이 반응하는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살이가 얼마나 달라진지 모른다니까. 제가 초반에 이 갈라디아 데살로니가서 초반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3학년 때 초로 정도 어느 정도 신학 교회 생활이 좀 돼서 이제 비평이 좀 나름대로 나오려고 할 때
이제 갈등을 느낄 때, 처음에는 한 1년 정도는 2학년 때 동안은 막 뭣도 모르고 막 깊게 들어가 버렸는데, 시키는 대로 했죠, 시키는 대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완전히 하여튼, 밑바닥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자, 밑에서 실행위원회라 하는 이름을 두 가지고 시키는데, 고등학교, 알겠어. 근데 자기 직분 전화하고 시키나니까, 이거 뭣도 모르고 막 뛰어다니는 거지,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1년, 3학년 총가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학생들 봉해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꾸 이제 요구하면서 내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시간에 어떻게 보냐. 나는 그 시간에 탁 할 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들 앉혀놔놓고, 저렇게 참 열심히, 안내를 할 때는, 내가 기준을 두고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할 게 아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고 내가 받아들이자. 여기다가 몰두하자. 저거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내가 말로 갖고 받아들였는데, 말로 내가 내 마음에 말만 했는데, 이게 내 인생이래, 인생이. 그거하고 내가 그리 잊어버렸어요. 그거하고 계속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가 어제 그 말 했는데, 또 이틀 지나서 그저께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요런 생각을 그때 딱 앉아서 잠깐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내가 생각나냐니까요? 신학교 갈 때 생각나, 신학교 갈 때. 신학교 갈 때 가지고, 신학교 그런 게 45 다녀요, 45. 그것이 신학교도 지났어요. 들어가고 지나고 아마 목사 되고 나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목회를 하면서, 참된 교회 목회하면서 아마 연결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안 돼. 그것이 어느 날 생각이 싹 지나가더라고. 그 생각이 지나가면서 내 과거를 쫙 보니까, 아하, 내 속에서 말 하나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결국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말한 말 한마디도 내 스스로 그런 생각인 거예요. 속으로 말한 말 한도 그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지. 지금 그걸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기가 좋아져가지고 내 걸음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요, 능력이에요, 능력. 오늘 오전에 나오는 능력이라. 내 살아온 삶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요, 능력인 거예요, 능력.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요, 숨을 쉬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밥을 먹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일을 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말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내하고 교제를 하고 교통하고 어떤 주어진 일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가족을 이끌어간다. 가족과 같이 살아간다. 이게요, 전부 다 힘입니다, 힘. 그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그 능력에 지나간 걸 보니까, 지나온 걸 보면서, 하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붙잡아 주셨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잠을 일찍 깨버렸어요. 지나간 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잠을 깨면서 했느냐면은, 잠을 팍 깨면서 무슨 생각 속에서 내가 그 잠을 더 이상 연결 못 했냐면은, 잠을 잠깐 싹 깼는데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게 뭐냐면, 내가 옛날에 그 회사 다닐 때에 고압, 초갑을 내가 다뤄본 전기 관계를 했단 말이에요. 초갑, 154 KV, 345 KV 이런 그 초갑 케이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 들을 이유도 없어요. 듣지도 못해요.
그걸 다뤄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서울 올라가가지고 부천서 그 회사, 조그만 회사에서 이제 그 접지 관계, 이 전문 용어입니다. 전부 시스템의 어떤 접지 저항을 이렇게 바꾸어 엮는 일을 하는데, 그걸 제가 이제 가서 현장 공사를 이렇게 해주는데,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생각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몰랐어요. 하여튼,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업 잘하는 사람 보고, 여기서 서있지, 이으면은, 그거, 소위 말하면요. 그 라인 자체가 229이에요, 229. 1호사에서 내려와서 변전소 하나 거쳐갖고 22,900볼트를 흐르는 그 라인에다가 그 판넬 안에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봉을 갖다 대, 이랬어요. 살아있는데, 전기가 살아있는데, 그 전기하고 전선하고 이쪽에 이제는 접지 그 장치하고 연결하고, 그 순간적으로 이거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내가 왜 그것을 했는지, 테스트는 이미 이건 다른 장치에서 이미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하나의 탁 떨어지는 게 있어요. 요거 작동을 하는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시스템에서 그만 확정이 된 거로 봐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시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살아있는 선을 왜 내가 접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내가 도저히 나는 생각이 안 돼. 그래서 난 이쪽에서 선을 꼭 신호를 하고 대라 했단 말이에요. 대라 했는데 실제로 그 선을 바로 자꾸 피복은 돼 있죠. 피복은 돼 있고, 두꺼운 피복은 돼 있고, 전선을 딱 댔는데 펑 하는 거예요. 펑 하면서 그러는 소리가. 그래서 이쪽에서 빨리 스위치 딱 해놨더만은, 이 딱 되는 순간에 22,900인가, 234, 그렇죠. 43, 34, 22,900. 22,900 그 라인에 딱 됐는데, 그래서 화염이 쫙 나오고 전선 피복이 앞에 부분이 쫙 까지면서 녹아버리는 거지. 녹으면서 그 화염이 쫙 돼갖고, 탁 되면서 용접기 딱 되면 불꽃이 팍 나오는 것처럼 22,900 용접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쫙 뛰면서 이 친구가 화상을 순간적으로 입어버린 거예요. 불꽃도, 다른 사람들은 그거 볼 수도 없어. 그거 자기만 아는 거예요. 얼굴에 앞에 불이 샥 가만히 타버린 거예요. 1도 정도밖에 안 됐지, 1도. 다행히. 본인이 직접 갖다 댔어요. 내가 거기서 방배에서 옆에 숨어서 해라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대기만 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 바로 갖다 대기 얼굴 보고 했더니 얼굴 입은 난 모습에는 전부 다 화상이라,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차량기가 떨어질 뻔한 거예요. 변전소, 주변전소. 그때가 주일이었거든. 응? 주일날 출장 내려가고, 그 공장 시간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쪽 변전소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장 변전소 그 대운대, 부산에 있는 대운대. 거기서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순간적으로 촥 했다. 장관적으로 싹 나오는데 내가 자면서 식은땀이 쫙 흐르는 거야. 자면서. 그러니까 잠을 더 못 자는 거예요. 안 갖고 그래도 기술로 갖고 있더라도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는데,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된 게 천만다행이에요. 응? 나중에 회사 올라갔더만은 사장이 추궁을 하는 거야. 이게 뭔가 고의성이 없느냐 이거지. 응? 왜 생사람을 거기다 붙잡고 있어야 이 말이죠. 응? 소위 말하면 그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이런 인간관계를 보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 전혀 그런 게 없고 하니까 넘어간 거예요. 경찰에까지 연락할 수도 있는 건데 경찰이 연락이 안 된 거예요. 만약 그게 인사사고 났더라면, 그건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내가 다 하고 올라왔지만은, 출장 가서. 그 정도까지 돼서 또 집에 가서 또,
2도인갑도 2도, 1도가 아니고 2도. 묵질 막 생기더 얼굴에. 그래갖고 한 일주일 정도 집에서 쉬고 이랬는데, 더 이상 인사사고 안 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식은땀이 쫙 아침에 나면서. 이 지분야는요, 정분야도 없고, 어분야도 없고, 신분야도 없고, 지정이신. 이것이 아무리 그래도 정분야, 신분야 이런 게 해도요, 인간적인 판단에서는요, 인간적인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수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실수가 있다.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이. 그런 사람이 우리가 구조가 되어 있다. 이 말로만 안 됐다라는 것이 이거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내 한 사람의 삶이 그걸 왜냐니까 이제 그것을 왜 제가 능력이라고 하냐면 그런 과정에서 그 정도까지 안 된 것에서 내가 첫마디로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그거 생각날 때마다 가끔 생각나요. 생각나는데 항상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내 무릎이 저절로 꿇어질 수밖에 없어요. 응? 오늘도 요정나오고 이제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요, 그냥 저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맹목적인, 안 그러면 아무 그 데이터 없이 그냥 어떤 자료를 지금 내는구나. 이렇게 보면요, 천만의 오산이, 우리가 지금 학문이라는 구조 자체가 전체적으로 저는 다 살피면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이게 허술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체계 자체가.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지금 맹신을 하고 있잖아요. 응? 대학 가면 뭐든지 해결되는 것과 한데, 그 구조가요, 함정이고, 그게 엄청난 어떤 그 모순을 가지면서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나온 게 지금 학문 체계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분명하고 바른 가정을 가지고 이것을 들으려고 하면, 접근하려면요, 이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제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이런 정도의 어떤 분야 자체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돼요, 준비를. 이게 한국 사람인, 한글을 쓰는 사람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한민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어졌다. 그래서 제가 이걸 동영상으로만 남기지 다른 사람에 떠벌리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것이 누군가에게 알려져서 이것이 일반화되어질 때 올 때까지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료 준비해 놨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은 다 누구든지 객관화되어서 이게 어느 사람이 학교를 가고 어느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스승이 누구고 이렇게 해서 차별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객관화시켜 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거고, 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 한 개인의 이름을 나타내려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어떤 사명과 또 전 인류가 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거지. 우리 민족을 통해서, 내가 혼자서는 안 되니까 우리 민족 전체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누리도록, 즉 이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듣고 안 듣고 누구 한 사람 차별되어지는 선택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격하다 보니까 좀 숨이 좀 이렇게 차기도 한데, 저는 얼마 안 남았어요. 20년? 20년이면 많이 남는 거지. 벌써 카운트가 됐으니까. 80 이전에 79 지금 날짜를 두고 있으니까 한 7, 8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날짜를 계산하고 저는 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빨리 사라져줘야, 다음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이 자료를, 연구하고 하는 일들이 안 일어나겠느냐. 아마 이 자료가 일반화되어질 때 되면 사람을 만나려고, 저를 만나려고, 이렇게, 혹시 좀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되도록이면 피할 거라요. 사람이 자꾸 숨겨지고 이 자료가 자꾸 남아야, 자꾸 흥룡돼서 이 사람 자꾸 활용해야지,
저 만나봐봐야 별로 뭐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이미 다 했으니까, 다 자료로 다 남아있으니까,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려고 생각은 정말 그거 나타내려고 이 자료 준비한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민족 전체를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뭐 없을까 하는 그런 몸부림이. 오늘도 우리 참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데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민족이 또 이 일에 쓰임받기를, 온 인류를 위해 쓰임받는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